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새해의 소망, 새해의 목표, 방향, 새해의 어떤 과제, 계획, 뭔가를 이렇게 계속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년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지내가면서 특별히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021년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해보니까 변화와 성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례 없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성장입니까? 세상이 참 변했으면 좋겠다,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바뀌었으면, 좀 남편이 바뀌면,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내적인 변화, 이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기도 잘하고 또 경제도 성장하고 다 필요한 거겠지만, 오늘 2021년도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것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기는 하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퇴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이 있을 때에 내적인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영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새해에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개발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형성이라고도 하고, 또 오랜 말로는 성화되어 간다,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나누어 드리게 되는 오늘 이 새벽기도 특세의 그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또 반추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1과에서부터 3과까지 한 70몇 페이지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은, 금요일 날에는 제4과 5과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과씩만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 순서가 여러분들 비움과 채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 성장의 필요성, 왜 우리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가? 두 번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는 그 영적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건해 보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함몰 웅덩이 증상,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꺼지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도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출근하고 막 사람들 대중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이 되어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이 위기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처액은 내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커 보이지만 어른들에게는 큰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다, 문제가 많다, 불평하게 없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형제 간에 싸우고 남매 간에 싸우고 평생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크면 안 싸워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외적인 시련이 내적인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면한다, 나무가 쉰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칼럼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포도 묘목 심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지금 나무를 심으면 다 얼어 죽는다고 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계절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건 맞아? 모두들 봄을 기다리는데?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겨울잠을 잔다고 하는데 사실 겨울은 식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이야. 특히 뿌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지. 잎마저 떨어뜨리고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시키는 때야. 바깥은 춥지만 땅은 뿌리와 물 에너지로 가득해. 인간이 모르는 땅의 세상이지. 이렇게 겨울 땅은 인간의 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겨울의 땅바닥에서 뭔가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임수나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 성장하면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난장이 상태에 있으니까 이 파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여기 좀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뭔가 약간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마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성취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삶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받은 구원, 두 번째는 받아가고 있는 구원, 현재 구원, 세 번째로는 받을 구원, 미래 구원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을 한 점으로 생각합니다. 한 순간으로 생각을 해요. 완료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다, 끝.
성경은요, 구원을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긴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은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약학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따금씩 등장했던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구출, 좁게 생각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이고 따라서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강조해야 할 사실은 최초의 구출 활동, 애굽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 사건은 말 그대로 최초라는 사실이다. 그것 다음에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에서, 그렇죠?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강당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다. 그 현관은 성전 안쪽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매력과 실감을 풍기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보다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계획이 된 것이다. 구출로서의 구원, 구출은 공동체 생활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체험으로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안내하는 현관이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이지요. 구원의 완성, 그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성장했구나,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고 말할 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을 잘해줬는데 우리 성호 형제가 변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변하는 걸까요? 어떤 성장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개발, 이 성품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2절 그 말씀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할 때 바울은 여기에서 사실은 성품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청년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도 보면 다들 보면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 다툼은 교만, 이기심, 허영, 자기주장 이런 거에서부터, 자존심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낮아져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도 낮아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흠없는, 그 성품에 있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적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오늘 이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옛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품의 문제예요. 고집과 이기심과 자기주장과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이러한 어떤 변화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이 내 속에 정욕이나 죄악이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품에 거슬리는 모습들을 파내시고 새로운 생기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기 원하신다. 27페이지에 나오는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요. 천덕꾸러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5년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영적 개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성 훈련, 영성 형성. 우리 오승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성. 자주 사용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영성,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43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내적인 의식이다. 이걸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른 대로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내 속에 그냥 단순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 그 상태,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내적인 의식. 영성의 삶이란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 안에서 더 확연히 자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특성들이 천천히 밝아오는 것이다. 33페이지. 여러분, 영성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내적인 의식이 없다면 낯선 사람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일, 남을 돕는 일은 기쁨 없는 종교적 의무가 될지 모른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면 산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은 무기력한 후회를 낳는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한번 이렇게 곰곰이 씹어보세요. 우리가 살펴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세상의 안전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초연함, 사리사욕이 없는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결, 관용, 영혼을 지키는 어떤 주의력, 아울러 장기적인 씨름과 영적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인내, 분별력, 온유, 감사, 견고함. 이게 우리가 저기 때 금요일날부터 보면은 이제 한 주제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 내적인 성품과 행동인 것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는 이 경건한 영성의 삶을 영혼의 건강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늘 푸르름을 여지한 이 영적인 어떤 건강한 내적인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본래 타락한 영혼의 모든 병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다. 내적 성장은 자기 몰두, 무관심, 권태, 죄, 실패 등 어떤 영혼의 어떤 병에서도 이기게 하며 영혼으로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러분은 고갈되어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느라고 지쳤습니까?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샘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도전에 대응할 영적인 힘을 갈망하십니까? 당신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식을 찾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성 가운데 자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영성 개발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빚어지는 것, 그게 영성 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영적 변화와 성장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으시게 될 이 챕터의 첫 장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가능하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막상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이거 허위 광고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이 연말이 되면은 또 새해 결심을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기회가 부응할 때마다 또 헌신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히 그런 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좀 알기는 알겠는데 자꾸 내가 이 무너지니까, 이 성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어떤 분은 나한테 저를 찾아와서 아주 나한테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멘. 사람은 안 변.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뭡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소원, 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갈망을 가지게 하시고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를 지으면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새해가 되면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전에 없던 이런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내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힘이 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게,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면 외적으로 힘겨워 보이는 일이 즐거운 안식으로 변한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각각의 성품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영적 자유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변화된 삶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전에는 죄에 더 깊이 빠지는 쪽으로 끌리던 것이 이제는 경건을 더 원하는 쪽으로 끌리게 된다. 거기에 매료되고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이 A Glorious Pursuit. 원래 제목은 그래요. 뭐 딱딱한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광스러운 그런 추구.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능력이 주고, 이걸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셨던 그분처럼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아 끌고 가십니다. 좀 더디더라도,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어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애들은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해. 아빠가 다 해줘. 물론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 이상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한 은혜다. 그러므로 은혜와 상호작용을 하려면 우리 쪽에서도 뭔가가 요구된다. 48페이지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이게 12절과 13절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모순된 게 아니고 이게 둘 다 보완적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변화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거기에 바른 태도로 임하겠다, 그것을 또 반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주의라고 저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행동주의. 내 시간을 많이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힘을 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행동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가 뭡니까?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른 반대편에는 이 저자가 소극적인 저항주의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모두가 다 그분에게 달려있다. 초자연적인 벼락을 쳐서 한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자기는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주님이 하시겠지.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사인을 보내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한 번씩 운전자 끼어드는 걸 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한 번씩 욱하고 또 불친절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나쁜 습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스트레스를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에는요,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노력이라고 하니까 또 노력하라는 말이야. 나 지금 노력하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올바른 노력,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노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게 영적인 감각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해라. 우리 성호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게 뭔지는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속에 불편한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 개발에 다소 수고스러운 과정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품의 변화라는 고되지만 보람된 작업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상 경로로 보았다. 32페이지. 바디빌더들이 역기로 몸을 다듬는 것처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덕의 실천을 훈련으로 알았어요. 훈련. 그들은 그냥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갑자기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영성 개발을 하나의 의식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 어느 페이지에 보면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는데 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것이다. 건강이 아니라 치유이고 다 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며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우리는 장차 완성되어질 모습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해 자라고 있으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가는 여정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빛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영적 성장이고 영적 개발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고 결심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돋이를 100번 하고 뭐 새해 소망을 100번을 적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노력입니까? 그냥 내가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번 금요일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9년째 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오던 일입니다. 원천교회부터 하게 되면 10몇 년 동안을 이 1월 1일 날 특세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시국에도 특세를 해야 하나, 몸도 마음도 바쁜 이 새해 벽두에 칼바람 부는 혹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어떤 때는 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차라리 날씨가 풀릴 때 좀 한 3월 달쯤이나 하거나 또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새벽에 하지 말고 저녁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특세할 때마다 매번 이런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어 내려오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 첫날 첫 시간 혹한의 날씨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요. 스스로 느슨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살아있는 걸 느껴요. 매서운 추위가 나를 깨우고 나를 정신들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난 그게 그렇게 좋아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절대만 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결심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한 달도 못 가서 중도에 포기하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결심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작 자체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게 되면 한 달은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바빠서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특세는요 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신년 인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다 폰 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된 공간 속에서 숨는 겁니다. 아니 수업을 하면서도 아예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숨지 않을 겁니다. 도피하지 않을 거예요. 얼굴 공개합니다. 새벽에 민낯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번 특세 교재를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받으시게 되는 그 비움과 채움하고 이번 1월달, 2월달의 비움과 채움의 특세 기간 동안에는
성경 통독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한 구절 요절만 거기다 넣어놓고 그 성경을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거기다 표시를 하는 데다가 거기에 보게 되면 4장 5장 겸손, 뭐 6장 책의 6장 초연함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걸 내가 하루에 한 10장, 내용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그 기억에 남고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비움과 체험에다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들에게 나누고 싶으면은 그 있는 귀절을 교인 카톡에다가 한 구절씩 이렇게 서로 올려가지고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를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애들은 제가 애들까지 책을 사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집집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는데 어른이 읽은 거 그냥 읽어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좀 몇 가지 짤막하게 요점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삶을 겸손에 대해서 또 어떤 초연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다가 좀 쓰세요.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 이제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그 쓰라고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아침에 설교를 하니까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기만 하네. 세상에 그렇게 인생을 아주 너무 편하게 사시려고 해요. 그렇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는 순간에 딱 거기다 붙잡아 놓는 것이고 심화되는 것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저도 좀 이렇게 많이 가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움과 채움.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신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온라인 상황 처음이라서 기도 제목 어떻게 받아야 되나, 아침에 목장 하나씩 와가지고 기도 제목 쓴 거 나한테 제출하라고 할까 했더니 저희 집에서 집사람이 반대합니다. 어차피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하는 법 배우게 합시다. 집에서 하세요. 신년 제가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쓰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서 여러분들 새해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적어서 목자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목자님은 그걸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놓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벌써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나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오늘 제가 했던 이 긴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게 내용을 모를 테니까 한 70몇 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요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편하게 읽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뭐 미리 읽으셔도 좋고 당일날 읽으셔도 좋고 우리 한 챕터씩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새해에는 정말로 변화와 성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묶여있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에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